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32장 3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15페이지 신명기 32장 3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야훼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로다. 아멘.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 5번째 시간입니다. 2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아닌 신들에게 제사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 결과 대적들에 의해서 진멸될 정도로 심한 고초를 겪게 될 것인데 대적들 역시 분별이 없어서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마치 자신들의 능력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29절까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대적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가, 도대체 뭘 모르고 있는가를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보면서 한 4가지 정도로 포인트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대적들이 모르는 것, 첫 번째는 무엇인가?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주셨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야훼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여기 앞부분에 2가지 어구가 나오는데요.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리고 야훼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석, 즉 하나님이 그들을 마치 노예시장에 내놓듯이 팔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내주지 않았더라면,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주지 않으셨으면 대적의 하나가 이스라엘의 천을 쫓고 대적의 둘이 만을 쫓는, 이스라엘의 만을 쫓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27절에서 원수들이 말한 것처럼 그들은 자기들의 수단이 높아서, 자기들의 기술이 좋아서, 자기들의 능력이, 실력이 뛰어나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정복할 수 있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은 자신들이 미련하다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앞에서 그들이 분별력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판단합니다. 31절입니다.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여기에 2 종류의 반석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반석과 우리의 반석입니다. 이 반석은 하나님, 신이라는 뜻에 대한 비유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반석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들의 반석 그러면 그들의 신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반석 그러면 우리의 신 야훼 하나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신과 우리의 신 야훼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신인 줄로 혼동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그들이 절대적인 신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그 신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적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신, 자기들의 반석을 의존하며 스스로 판단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상황을 평가하고 사건을 판단하는 것만큼 미련한 것도 없습니다. 해석이 잘못되면 대책도 잘못된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고, 형제간에 부모님이 형제를 편애하고, 또 아픈데 아이를 돌보지도 않는데, 근데 그 아이가 늘 우울하고 웃을 일이 없고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런 아이에게 너는 왜 집에서 말을 안 하니? 애가 성격이 이렇게 우울하니? 라고 하면서 아이를 잡아다가 막 좁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이의 문제가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금쪽 상담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개는 훌륭하다, 여기에 나오는 그 상담 내용들도 보면은요, 아이들이 문제예요, 또 우리 강아지가 문제예요 하고 데리고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부모의 양육 방식에 문제가 있었고, 그 강아지를 키우는 그 보호자들의 생활 방식, 강아지를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다 보니 정확하게 정말로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를 잘못 파악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이것은 나의 잘못이야, 내가 잘못한 건 뭐지? 라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다 보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과도하게 어떤 걸 자기의 잘못이라고 자학하고 과대하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현상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자책을 한다든지, 너무 자기 방어적으로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자신의 입장에서 벗어나야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기 어렵다면 때로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는 것이죠. 32절부터는 대적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소돔과 고모라는 그 대적들의 타락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포도에 독이 들었고 송이는 쓰다, 또 그들의 포도주에 뱀의 맹독이 들어있다. 그렇다면 그들과 함께 앉아서 식탁에서 먹었다가는 얻을 것은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34절,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독들이, 이 잘못된 것들, 쓴 것들이 내 곳간에 쌓여 있다. 그 독이 하나님의 곳간에 쌓여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봉인을 하신 것입니다. 그 곳간이 열리는 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복이 세상으로 풀리는 날입니다. 대적들조차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독입니다. 문제는 대적들이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35절입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대적들이 실족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입니다. 여기 사용한 보복의 의미는 흔히 생각하는 원수 갚는 복수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장 높은 합법적 권위자가 자신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능력을 행사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원수 갚는다는 것이 원래는 힘이 없어서 막 상대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원수에게 막 어떤 일을 당합니다.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그 힘이 없을 때 겨우겨우 살아남은 다음에 나중에 힘을 키우고 무술을 연마하고, 그래서 능력을 좀 키운 다음에 그때 내가 강해지면 다시 상대에게 하는 것이, 갚아주는 것이, 그게 보복입니다. 여기 나온 보복은 그런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이 약해서 어떤 일을 당했다가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못하고 그랬다가 이제 힘을 키운 다음에 그것을 갚아주는 그런 복수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내놓으셨다가 이제 다시 그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불쌍하게도 그 대적들은 이 날이, 그러한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의 승리에 심취해서 자신들의 현재를 바라보지 못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알지 못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만족하고 웃고 떠들고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대적들이 모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끼신다는 사실입니다. 36절입니다. 참으로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로다. 여기서 판단한다라는 말은 35절에 있는 보복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적들에 대하여 능력을 행사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력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긍휼히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갇힌 자와 노인자라는 이 어구는 해석의 여지가 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자유민과 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무기력하고 그 가운데서 지도자를 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도 되지 못하는 그런 때에 그들의 어려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짓밟고 착취하는 대적들은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지 못하고 그저 오늘의 승리에만 취해 있으니 그들은 어리석고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바로 그것이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성공한 줄 알고 자만하고 교만합니다. 그러나 그 교만의 끝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주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낙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승리를 누리고 계십니까?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슬퍼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에, 우리가 성공할 때에, 우리가 남들보다 잘 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하나님 그것이 과연 나로 인한 것인지 나의 능력으로 인한 것인지 그것을 잘 알지 못하여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환경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눈물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백성들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삶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독수리 같은 새 힘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